여기는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함께 나눴던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말씀의 제목?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제목이었었죠? 자, 바울의 성경을 할 때도 저희 함께 나눴었습니다. 자, 바울과 그 일행이 BC 안디옥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청중들의 반응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졌었죠. 두 부류. 한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기는커녕 도리어 대적을 하고 복음 전파를 해방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라고 이제 이렇게 비난을 했죠. 그 다음에 또 한 부류는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자, 성경은 그들 향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라고 이제 인정을 합니다. 자, 이를 볼 때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되죠. 따라서 구원받거나 못 받는 사람들이 미리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정 교리는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그럼에도 누구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는 말씀이 그냥 믿어지잖아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정 가운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받기에 정말 아무런 공로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항상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면서 사도들을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를 본 유대교 지도자는 어떻게 했어요? 시기심에 이제 복음 전파를 해방하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유지들을 동원해가지고 사도들을 이렇게 박해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아예 쫓아내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울 일행은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이제 그곳에서 떠나가지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자,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바로 BCD 안디옥에서 무려 18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자, 지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계속 이 지도 보고 있죠, 매주. 바로 이제 안디옥이 바로 이제 위에 있었는데 밑에 화살표 방향에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입니다. 이고니온. 바로 이제 이곳을 가기 위해서는 한 30여 개의 높은 산을 넘어가야 돼요. 엄청나게 고달픈 여정입니다. 힘든 여정이에요. 제가 월요일마다 이제 남한산상 올라가는데 남한산이 얕은 산이거든요. 이것도 올라가도 쉽지가 않아요. 왕복 한 4시간 걸립니다. 굉장히 좀 힘들게 다녀오는데 무려 해발 1000m 이상이 넘는 그런 산들을 30개나 넘어서 간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인내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받은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에 아무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여정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자, 이렇게 이고니온에 도착한 이 바울 일행이 평소같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는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방인을 향하노라 라고 말했죠. 근데 그것은 유대인에 대한 선교를 완전히 접었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주력을 이방인을 향하지만 그러면 여전히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대상들입니다. 대상들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을 이제 전한 것이죠. 자, 우리도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를 미워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를 증오할 수 있어요. 너무 믿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좀 팍 쳐버리시지.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임을 우리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입장에서 아무리 미울지라도
그래서 그를 너무 지나치게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조차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에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사도들이 이고니온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그곳에 있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를 볼 때 복음은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족과 이념을 뛰어넘는 보편성이 있음을 알게 되죠. 보편성. 자, 유대교는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종교적 규범을 강요해 왔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죠. 요구하고 또 음식 규례도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 근데 당시 할례는요, 헬라 문화에서는 이것을 아주 야만시 여기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할 때가는 동족들로부터 완전히 따돌림을 받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또 이 음식 규례도 당시의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가 대부분 뭐냐면 이방인 신전에 바쳤다가 나온 재물들이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육류를 아예 이방 신전에 나왔던 고기를 먹지 못하면 아예 육류를 섭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방인들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종교적 규범을 수용하지 않은 이제 이 이방인은 비록 개종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신 뜰과 이방인이 들어가신 뜰과는 구별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제 차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교는 자신들만이 우월한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방인을 비록 하나님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냥 2등 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들을 이제 차별했던 것이죠. 그걸 위해서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이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정작 회당에 들어와서도 차별을 감수해야 됐어요. 그야말로 이중고를 그들이 이제 겪었던 것이죠. 특히 할례와 이 음식주를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어떤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유대교를 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유대교는 보편적인 종교가 아니라 바로 이제 폐쇄적인 종교에 이제 불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대교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으면서 이등 신자로 취급받고 있던 이방인들이 자, 바울사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을 때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신앙함에 있어서 할례나 음식 규례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소식, 이걸 들었을 때 어땠습니까? 말 그대로 굿뉴스죠.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돼. 음식을 지키지 않아도 돼. 자유롭게 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소식이야말로 이방인들에게는 그야말로 복음이죠. 아멘.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들었을 때 기쁨으로 이를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참된 복음은 믿는 사람에게 종교적 규범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가져다 주죠. 자유함. 사실 이 할례나 음식규례 문제는 초대교회 내에서 계속해서 늘 갈등의 주 요인이 되곤 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교체 교회를 세웠죠. 그걸 떠났는데 훗날 다른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는 야,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음식규례를 지켜야 돼 라고 가르치고 다녔어요. 이것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쓰게 된 서신이 뭐예요? 그래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 그렇죠? 갈라디아서를 그래서 그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쓴 서신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큰 주제. 예, 이래서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들어도 잊어버렸습니다. 예, 이신칭의, 그렇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바로 이신칭의가 갈라디아서의 큰 주제죠. 아멘. 이 말씀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오직 예수를 믿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죄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율법의 행위라는 건 특별히 뭐예요? 할례나 음식규를 지키는 것, 의식법을 지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행위나 규범도 요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한다는 소식이야말로 정말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만이 모든 사람들을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함을 줍니다. 복음은 종족이나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이 복음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반면에 여전히 또 굳은 마음으로 대적하는 부류들이 있었죠. 자, 이제는 보니까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의 악감을 품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시대 안독에서도 대적한 유대인들에서 쫓겨나가지고 이건여까지 왔는데 여기서도 여전히 바울이라고 대적한 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를 볼 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복음을 배척하고 있죠. 왜? 그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대적해서 하늘나라의 건설을 해방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호적으로 대하는 대상은 다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 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대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수록 세상이 주는 고난도 거세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고난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굴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먼저 고난 뒤에 주어질 영광 때문이죠. 아멘.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 시작. 자녀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친히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영상도 그 영광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그 상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끝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고난에 굴복할 수 않을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그 고난은 반드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가 담겨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고난은 세상이 주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 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에게 고난당을 허락하실까요? 무엇 때문에? 바로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믿는다면 당장의 첫 어려움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고 이를 통해서 고난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는 순종했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죠. 요셉이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래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 의해서 정말 목숨이 위협당하는 고난을 수차례 겪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인내할 수 있었고 근데 왕위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고난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 사람은 결코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내 믿음을 지켜서 승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어떤 하나님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이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대적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진행이 되었지만 바울은 그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죠. 자, 3절에 말하죠. 주를 인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때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내를 말씀을 증언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굴하지 않았어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때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은혜의 말씀임을 친히 증거하십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자, 내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셔 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고난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시험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국 유대인들과 그들의 사주한 이방인들이 이제 합심해가지고 사도들을 온갖 모욕과 돌로 치고 달려들니까요, 할 수 없이 사도이라면 그것을 또 피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돼요.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참 계속해서 가는 곳마다 바퀴가 따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근데 참 놀랍게도요, 바퀴를 피해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된 것에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이곳에서 훗날 바울의 양아들이 된 바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자, 316절 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거베와 루스드라의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사도행 16장은 2차 선교 여행 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서 제자라고 칭하고 있어요. 제자라. 그건 뭐예요? 이미 그는 제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언제? 바로 처음 루스드라를 방문했을 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디모데가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제자가 된 것이죠. 참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박해를 피해서 이곳을 갔는데 그곳에서 평생토록 영적인 아들이 되는 디모데를 또 만나게 하시잖아요. 사실 바울조차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 것이죠. 아멘.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을 모르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 오직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어진 일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의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직 의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앞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이런 고백을 담은 찬양이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우리 한번 1절만 불러볼까요? 1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의 나요의 만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도록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오늘 우리의 주의 삶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님으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루스드로 내려간 바울 사도가 근데 갔더니 거기서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 어느 곳에 갔는지 회당이 있어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스드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회당이 없는 거예요. 회당이 없어서 복음을 안 전합니까? 아니죠. 부득이 이제 길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복음.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 놀라운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길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자, 7절 8절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바르시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평소 같으면 회당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복음을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이 없어서 길에서 그냥 복음을 외치니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몰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가 이 바울이 전하는 말에 관심을 기울였고 바울을 주시하면서 그의 말에 집중을 해서 들었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이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던 중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이 주목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개인 것을 보고 바로 말씀을 듣는 중에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아멘. 말씀을 듣는 중. 자, 바울이 이 역사를 근거로 해서 훗날 로마서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 10장 1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믿음이 생겨나게 되죠.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단지 그러면 듣기만 한다고 믿음이 생겨날까요? 듣기만 한다고? 사실 그토록 오랜 세월 교회에 출석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를 볼 때 단지 듣기만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게 하는 들음은 그러면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어떤 것을? 자, 이 들음 단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이 그 내면으로 들어가서 역사함을 의미합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 자, 여러분 우리 음식이 실제로 인체 영양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눈으로 감상한다고 해서 영양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을 잘 먹어야 인체에 영양을 제공해서 바로 이제 힘을 주게 되고요. 그리고 건강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듯이 말씀을 단지 듣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히 받을 때 그럴 때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받을 때 바로 그러한 자세를 받았었죠.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났을까요? 바로 그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을 때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을 듣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 받을 때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이 말씀을 간절히 듣고 믿음이 생겨나자 자, 어떤 일이 났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자, 큰 소리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바울이 그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보고 바로 일어서라 라고 이제 외치자 즉각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스스로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마자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이죠. 아멘. 이처럼 참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서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안에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역사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아멘.
자, 이 광경을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바울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신이 내려왔다. 신이. 소리를 막 질러대고. 그리고 바나바를 가르쳐서는 제우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울을 가르쳐서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는 헬라인들이 믿던 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 주신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제우스고요.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대변인격이 바로 이 신을 말합니다. 자, 그러더니 이 바울 일행은 신으로 섬기기 위해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제물을 막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앞에 놓고 제사를 막 지내려고 해요. 자, 이렇게 바울 일행은 신처럼 알고 섬기려고 하는 것에는 사정이 있어, 사정이. 그들에게 오래전에 내려왔던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어떤 전설이냐면요, 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아버지 아들의 사이입니다.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 실컷 찾아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루스드라는 곳에 곳으로 옵니다.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온 그들을 아무도 알아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접할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 많은 부부가 그들을 알아보고 이제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우스 헤르메스가 고마워서 이제 이 노부부의 오두막을 대리석 기둥과 황금 기둥으로 이것을 이제 바꿔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신전으로 만들어주고 그 노부부를 그 신전의 이제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 한편으로는 자기들에게 호의를 베풀지 몰랐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는 보복으로 이 신들이 집들을 다 파괴시켜버렸다. 바로 이 전설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설을 기억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니까 이건 신이 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그 제우스 신이 또 내려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서 이제 그를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것이죠. 참 단지 전설을 믿고 바울 이름을 신을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들의 모습, 참 어리석기가 그지없죠.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요, 이런 우매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여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복을 거다 빌고 있잖아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 알아가지고 귀신이 없는 날 이렇게 골라서 이사를 가고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니까 불쌍한 인생들이죠. 자, 이들의 이러한 행동에 처음에는 무슨 용어인지 모르고 있다가 보니까 자신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놀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제지를 하죠. 바로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옷을 막 찢죠. 자기도 옷을 찢으면서 만류를 합니다. 자, 옷을 찢는 것은요, 이 유대인들이 큰 슬픔을 당했을 때나 또 하나 앞에 큰 죄가 되는 일을 목도했을 때 옷을 찢어가지고 자신의 슬픔이나 또 분노를 이제 표현을 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분노가 난 거죠. 이렇게 자기들을 신처럼 섬기려고 하는 그 행동에 분노가 나가지고 이제 옷을 찢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해야 그들 향해서 우리도 당신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성정이라는 것은 성질과 바로 신정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같은 신정이라는 것은 바로 성질이라는 것은 당신들과 동일한 것을 겪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걸 동일한 걸 겪을까요? 당신들이 연약한 인간으로서 겪는 그 어려움들, 연약함을 나도 똑같이 겪는다. 그러니까 나도 똑같은 인간에 불과하지 당신들이 신처럼 섬길 대상이 아니다 라고 이제 말하는 것이죠. 참 여기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주위에서 자신을 높여주면 어떻게 해요? 우쭐해지잖아요. 우쭐해져. 처음에는 자신을 높여주어도 손살을 치면서 부정하는 사람들도 계속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그 내면에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이제 머리를 들게 되죠. 그리고 마치 자신이 의당그런 높이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 교만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서는 예외가 없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예전에 안 그랬는데 변했네? 이런 이제 평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가죠. 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이죠? 자, 시작. 네.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높임 받는 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 안디바가 사람들로부터 신처럼 추앙을 받지 어떻게 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벌레로 쳐버리시잖아요. 바로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 대해서 칭찬하거나 높이는 말을 할 때는 우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제가 선교를 가서 거기 현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제가 이제 너무 귀한 일을 칭찬해요. 그런 그분들의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글로리 투 더 갓. 모든 영광 하나님께 라고 이제 답합니다. 참 본받을 모습이죠. 자기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려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쁨을 받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자신들의 경배라는 것을 듣고 만류한 바울사들은 이를 기회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자,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나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모든 인간이 자기 판단을 쫓아 하는 것을 그대로 용납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유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 것이 아니에요. 감추신 것이 아닙니다. 자,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니까 자기를 증언하신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자연의 운행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가리켜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이 질서 있게 운행되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운행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주같은 나무에서 봄이 되면 어김없이 새순이 돋고 잎사귀가 나오면서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야, 정말 이걸 주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거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부정하는 것은 뭐예요? 마치 해를 손바닥으로 가리고는 해가 없다? 자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우매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작! 상상스럽고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자신 존재를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이 자연 계시는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 뜻을 희미하게 알 수 있지만 분명하게 온전히 다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이 세상의 왕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나타내신 것을 가리켜서 특별 계시라고 하죠. 특별 계시. 근데 이 특별 계시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정점이 뭐예요? 정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심으로 이제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그 본체를 땅에 온전히 드러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모든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이제 바울사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분명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제 헛된 일을 버려야 되는데 헛된 일이 뭐예요? 헛된 일.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 우리는 보이는 것만 실체라고 얘기를 해요. 보이는 것만이 전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숭배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언젠가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말 것들에 불과하죠. 여러분 건물 10년이라고요. 정말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언젠가 다 소멸되어 버리잖아요.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경배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쇠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아멘. 우리의 경배 대상이 되시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을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것들을 숭배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인도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신앙을 바로 우리를 굳센 믿음으로 이끌어가죠. 모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끝내 우리로 승리케 하십니다. 아멘. 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는 없죠. 그때에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가 있고 끝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끝내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